내인과 천주교의 신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직자로서 그 마을의 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나서 회의를 합니다. 의논을 해요. 우리가 차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 작은 마을에서 차를 2대를 구입해서 이 마을에 우리가 앞으로 전도해야 할 대상자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끼쳐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신부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좋다고. 그래서 차를 한 대 공동으로 구입을 했어요. 공동 명의로. 그러니까 이 내인하고 이제 유대교 지도자지요. 랍비하고 이제 신부가 차를 한 대 샀습니다. 차를 샀는데 아니 사가지고 새 차를 깨끗하게 회사에서 해서 가져왔는데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신부님이 그냥 차에다 막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신부님 멀쩡한 차에다 왜 물을 부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신부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것은 이 성수를 끼얹는 겁니다. 그러시냐고. 그래 이제 그 다음날 됐는데 아침에 이 신부가 들어보니까 이게 자꾸 뭔 톱으로 뭘 자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뛰쳐나가 보니까 세상에 뒤에 마우라 꼭지를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아니 납비님 새 차를 왜 이렇게 새로 자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8일 만에 할례를 거행하라 했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이념이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기왕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늘 입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신 것은, 생명을 연장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회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찬양의 복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좀 오늘은 구체적으로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틈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작년과 올해 여러분의 삶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기쁘시게 못할 것도 많지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을 많이 한다면 잃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찬양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원래 찬양을 이 세상에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 장관을 두셨는데 가브리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누시엘 천사장을 두셨어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우편 배달부와 같아요. 하나님의 소식을 1.1억도 자기 말을 섞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직무가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수태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예고하시고 뿐만 아니라 또 세례 요한의 어머니에게도 나타나서 미리 예고하시고 성경에 그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브리엘이라. 다니엘의 기도가 20일 전에 이미 하나님께 상달이 돼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보내셨는데 바사국이 막았느니라. 원문에 황폐된 나라, 이게 사탄의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방해를 하니까 못 내려온 거예요. 그러다가 미가엘 군장이 와서 도와줘서 이제 왔느니라. 그럼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더 내게 응답이 손에 잡힐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누시엘 천사가 에스겔 28장이라든지 또 우리가 이사야 14장에 보면
천사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의 창조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기름을 부어서 빵빠레를 울리며 그를 천사 중에 천사장으로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가 누시엘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천사가 맡은 직무가 뭐냐? 이 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 누시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기쁘시게 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한다, 이런 큰 뜻이. 이분은 예배의 모든 총책임자예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를 가장 높이 쓰시는 거예요. 높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라고 상을 더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인이라고 상을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백성이라고 적게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직무는 다르게 세웠지만 보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원의 일꾼을 찾아요. 일찍 사는 사람이나 1시간 하는 사람이나 주인이 정한 대로 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지요? 직책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받은 사명으로 충성할 때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도가 순교하면 순교장이 더 크고 평신도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 상이 적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멸관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도 목사로 써주면 어때? 나 목사할 자신 있는데. 그런 사람은 더 안 써. 하나님이 교만해서 기분 나빠서 안 써.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세울 때 세워주세요. 하나님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목적의 일부가 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찬양이라는 것은요, 찬양은 이 선물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선물. 나 같은 것을 창조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구속해 주셔서 이 은혜가 감사해서 늘 헌신을 다짐하는 고백,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는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나의 창조 목적이 하나가 뭐다? 찬양이다. 그러니까 찬양을, 이 비밀을 알게 됐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찬양하는 제사장들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그들이 늘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 성막이 옮겨갈 때마다 먼저 앞에 서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갑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그냥 이게 안녕하세요 이것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두두두 안녕하세요 이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야.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손바닥을 치며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묘하게 초창기 때 이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경건이라는 개념을 그냥 예배의 정숙성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경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건은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유세베에 의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예요? 당신이 세운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어려서 시골에서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요. 전 교인이. 그렇게 간절히 아픈 권사님 창립 딱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시간이 흘릴수록 관절염이 많아. 제대로 걷지도 못해. 하나님이 벌 주려고 예배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쓰리파 신고 오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예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우리 김정희 사님처럼 이렇게 마이를 탁 입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 성의가 괘씸하지 하나님 보실 때 복을 더 주시는 거야. 추린 하나 입고 와서 할렐루야 하나면 하나님이 저걸 날 뭘로 보고 저게 저렇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하는 자들에게 예복을 지정하셔서 입히셨어요. 이것은 뭘 의미해요?
격식을 갖추라는 겁니다. 나는 신중의 신이요 만왕의 왕이요 천지에 누가 나와 겨룰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신에게도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게 아름다워요. 아멘. 있정네. 예, 찬양하시고 순서가 있을 때는 항상 남자분들은 마이를 입고 구두를 신고 와서 예의를 하나님께 갖추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큰 궤도 다 저렇게 입는데 그런 거 본받지 마세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어쩌다 한국 교회가 아무거나 입고 올라와서 할렐루야 이거 하고 있으면 이 방종이 돼. 하나님 앞에 방종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은 갖추고 아버지 앞에 서라. 강단은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올라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본을 지켜야 돼요. 우리 목사님 너무 구식이야. 우리는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도 안 돼요. 모세가 애굽을 떠나 나올 때 여호와께 하신 말씀이에요. 저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저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 그게 기독교의 문화예요. 성경이 기독교의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아낌없이 던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걸어가시면서도 뭐 하시라고요? 찬양하세요. 내가 이 할렐루야 권사님을 아는데요, 이분은 들어오자마자 할렐루야, 하여튼 어디를 가시나 전철을 타시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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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 할렐루야를 시작하기 전에 암이 3개가 있었어요. 암이 3개,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늘 이분은 감사 찬양만 해요.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개사해가지고 감사만 하는 거예요. 암을 고쳐주심 감사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단 하루도 시간만 있으면 입을 열어 찬양하러 감사 찬양을 했어요. 그때가 그분이 57세였어요 3대 암이 걸렸을 때.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년 흘렀습니까? 40년 흘렀잖아요. 그분이 재작년에가 돌아가셨어요. 말기암 환자가 의사가 항암도 안 받아, 항암 치료도 안 해. 그때는 방사선이 없었죠. 항암도 정말 거의 없었죠. 그리고 찬양만 했는데 의사가요 안 죽어 계속. 아니 말기암 환자가 왜 안 죽어야 돼? 2달 후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 또 의사가 지금도 살아오셨어요? 이게 인사입니다. 의사가. 그래 6번을 와서 지금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서울로 보내 정밀 진단해 보니까 암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지고 모든 기능이 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양택희 성도님 앞으로 이제 그 좋은 기술로 일하실 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일할 수 있어 감사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는 찬양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기도가 거절되지 않게 하는 게 찬양이에요. 시편 66편 20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찬양을 드리잖아요. 기도가 거절이 안 됩니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의 계시를 이 다윗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네가 너무 매일 하루에 7번씩 나를 찬양하고 나를 즐겁게 하니 내가 네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구나. 이 해답이 그거예요. 이제 우린 찬양을 해야 안 해요? 입에서 배고파서 못해, 입이 아까워서 못해. 왜? 밥값이 더 들어갈까 봐. 여러분 쉬지 말고 찬양하세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다. 집에서도 부부가 찬양하면 부부싸움 할 일이 없어.
찬양을 하잖아요. 거룩한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에요. 영권. 자, 세 번째, 낙심되고 불안할 때 찬양하라. 불안이 오잖아요. 그때 빨리 찬양해야 돼. 다윗은 그렇게 고난을 이겨냈고 마음의 갈등을 이겨내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조그만 마음의 불안이 와도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아멘도 안 하네. 아까 가수가 할 때는 박수치고 난리를 피시더니 이제 아마추어 가니까 완전히 그냥 그것이 노래냐고 그런 표정들이야 전부 다. 막 놀래서 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좋아요. 하여튼 심은 대로 거두니까 잘하시기 바랍니다. 못해도 아멘 하면 여러분도 하면 찬양할 때 아멘 받거든.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 좀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오잖아요. 그것이 불신앙을 초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몰아내는 방법이 다윗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막 끊임없이 성경 듣고 다니고 찬양하고 그러면 돼요. 늘 기뻐요. 불안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가 오지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어느 집사님 한 분이 교회 나온 지 2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절대 기도시킬 때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기 전에 그분이 애우는 구절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을 애우고 가잖아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나 찬양을 시키나 전도를 나가나 요게 평생의 몸의 뱀분인데 세상에 그분이요 이 고백을 한 지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들이 청청병력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빨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병문 앞에 딱 서자마자 진정을 시켜야 되잖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거기서 한 5분을 울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들의 손을 잡고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임종을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고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의사가 답답해. 이제 그만하시지요. 고인도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왜 가냐고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오늘 지키십니다. 의사가 허허 어떻게 해? 앞으로 고인대로 엄마가 그러고 있는데 뭐라 그럴 거예요? 누구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도 안 돼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몸에서 두두둑 두두둑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 부서졌던 뼈가 다 정상으로 붙어버렸어. 실하거든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뭘 잘하라고? 감사 찬양을 잘해야 돼. 자비를 구하는 찬양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호사밧이 전쟁에 이길 능력이 없어요. 우린 저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하는 그들이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했던 찬양이 뭐예요? 자비를 구하며 감사하게 하였더라. 찬송을 시작할 때 여호와가 앞서가서 싸우시니라. 우리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움직이는 비법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찬송이. 그리고 찬양은 많이 들을수록 영육의 문제들이 형통해진다.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다윗은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이 방법들이 다 개개인이 달라요. 어떤 분은 찬양만 부르면 그냥 회복이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성경만 읽으면 회복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 회복되는 분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주기도 하고, 또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깨우침을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영육이 잘 되는데, 그 경험을 누가 했느냐? 다윗이 했어요. 하루에 몇 번을 찬양했어요? 7번씩 찬양했더라. 이 사문서에 전해 오는 그 의미를 보면 가장 작게 할 때 한 번 찬양 드릴 때 30분. 그러니까 7번을 30분 이상을 찬양을 드린 거예요. 그 바쁘신 왕이 성전을 찾아가서 손을 들며 여호와를 찬양해요. 찬양한 만큼 어디가 사는 거예요? 왕이 가까우니까 성전이. 그래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다 찬양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항상 충전이 되어 있으니까, 여호와여 내가 블레셋을 치러 가리까 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얼마나 즉답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대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개종하여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미켈란젤로를 교황에게 소개해서 시스턴 성당의 천정화를 그리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진행하던 친구는 미켈란젤로를 도와주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켈란젤로의 명성을 손상시키려는 음모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 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라는 자가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황제에게 미움을 받아서 버림받게 하기 위한, 그의 인생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황제에게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황제의 명은 거역할 수 없잖아요. 미켈란젤로 네가 하거라, 예 폐하 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제 그리기를 시작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끌을 사용한 조각은 잘했지요. 유명하죠.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세계적인 거니까. 붓을 사용한 그림은 서툴렀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4년 동안 천정에 매달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유례없는 대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그래 황제가 불러서 묻습니다. 미켈란젤로, 너에게 그렇게 훌륭한 화가의 능력이 있었더냐? 그러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셔서 경험도 없는 나에게 이 천지창조의 그림을 그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나이다. 황제가 화를 내지 않고 상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 일하면서 찬송 부르며 일하세요. 그 다음에 찬송은 독립된 예배로 하나님 인정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난 여러분의 반응이 너무, 내가 상처를 받아.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자유해. 이렇게 화답을 해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네가 원맹쇼 아니고 그런 표정이야. 그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의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여러분, 입술에 뭐라고요? 열매. 원문 성경에서 이 히브리 교리서에서 이 번역을 보면, 너희는 매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라. 그것이
네 속의 모든 상황을 대변하는 입술의 노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가 생기면 감사 찬양할 거고, 괴로우면 누가 나의 마음 말리어 이럴 거고, 하여튼 그 사람의 이 찬양을 들어보면 그분의 신세가 다 나와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만 들어봐도 그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왜? 자기 상황을 자기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 곡의 찬양이 황소 한 마리 값을 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6번째는 찬양하며 성전에 봉사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봉사할 때는 뭐 하며 해야 돼요? 에이씨, 나만 해야 돼. 저것들은 다 돌고 자빠지고, 에이, 나만 해. 이렇게 부르면 악마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악마를 위해서. 기양이 하는 거, 하나님 내가 더 할 수 있어 감사해요. 나를 너무 이삐 보셔서 상 좀 더 주시려고 이렇게 애쓰세요. 하나님 감사해. 그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미안해서 복을 더 주시지. 역대하 8장 14절에 보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민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앙 자체가 찬양에 목숨을 걸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찬양을 기뻐하시니까 찬양단에게 투자를 합니다. 예복도 입혀주고 온갖 투자는 전승에 보면 최고로 비싼 옷을 당대에 입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예우했고 어떤 신복들보다 급여를 많이 줬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반대로가 찬양 사역자들은 대우를 잘 안 해줘. 월급이 너무 짜. 빵빵히 주고 매일 연습하고 찬양하게 하면 최고가 될 텐데 한국교회는 투자할 자리에 투자를 안 해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성장돼서 재정이 넘쳐난다면 나는 우리 찬양 사역자들에게 큰 대우를 하고 싶어요. 반응이 없네. 기왕이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최고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찬양은 기도가 되며 적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도다. 광주에 서문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불이 나서 전소됐습니다. 참 오래전의 이야기예요. 한 40년 전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그 현장을 갔었거든요. 갔더니 그 잿더미에 전 교인이 모여서 온종일 돌아가면서 찬양을 해요. 온종일 찬양을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찬양 부흥회 잿더미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비웃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다고 누가 건물 지어주냐, 노래하고 자빠졌다고 누가 건물을 지어주냐. 전라도 사람들이 목소리 스타일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대급박에 뭐가 들었을까 저것들이. 그런데 요 찬양을 하는 이 교회의 사진이 그 가을 총회에 보고가 됩니다. 총회 어떤 목사님이 의뢰를 한 거예요. 이 교회를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 총회가 끝나갈 무렵 장로님들이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드렸는데 오늘의 저 성전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저 대형 성전을 지었어요. 빚 하나 없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니 잿더미 속에서 오죽하면 전라도 사람들 말로 저것들 대급박에 뭐가 들었을까? 그리고 비난하면서 그렇게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새 성전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귀신들은 못합니다. 그리고 8번째,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찬양하게 하였다.
우리가요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주기도문 찬양을 드리는 것이 입으로 애우는 고백보다 하나님은 몇 배의 더 기쁨을 누리시는 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 귀찮다고 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찮아도 해야 되고 즐거워도 해야 되고 싫어도 해야 되고. 왜? 성도의 사명이니까. 역대하 29장 28절에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경배하였으며 번제가 다 끝날 때까지 노래하는 자들은 계속 노래하고 나팔과 다른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계속 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찬양으로 시작, 예배가 뭘로 끝나야 돼?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다 작사 작곡한 거 아니에요. 사랑예배교회 반드시 된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주기도문도 얼마나 전체 가사를 하나도 빼지 않고 그 내용을 빼지 않고 그대로 곡을 붙인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너무 고상하고 실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현재 있는 어떤 주기도문보다 기뻐하신 이유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빼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별로. 뭐 그냥 웅장하고 막 곡이 좋으니까 야 우리 목사님 곡은 아주 수준이 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빼는 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일하시도 일도 시작으로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중간에도 찬양하시고 일 끝나면 집에 오실 때도 찬양하시며 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9번째, 찬양에 지도받고 노래하라. 찬양도 지도받고 노래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나만 빼고. 그러니까 열심히 특성하실 분들이 미리 안 목사님께 얘기해서 지도를 받고 반주도 맞춰보시고 이렇게 찬양하시면 좋아. 잘하신 분들은 상관없고. 과연 성경에 그 말이 있을까? 역대상이죠. 역대기상 25장 2절에 보면 삭굴, 요셉, 드다냐, 아사렐라는 그들의 아버지 아삽의 지도를 받아 왕의 명령이 있을 때마다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여러분 아삽의 시가 시편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분은 작사 작곡할 때 능력 있는 지도자예요. 자기 자식들을 찬양을 가르쳐요. 가르쳐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받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미리 연습하시고 오셔서 우리 저 위에 반죽이 위에 있습니다. 우리 김무진 목사께 여쭤보시면 저기서 연습하시면 돼요. 이거 켜고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건 전기세가 많이 나가. 여러분 우리가 한 푼이라 전략해야 교도소도 도울 수 있고 어려운 데를 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략하고 돕자는 겁니다. 아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지도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거 안 돼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렇게 강약을 넣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일자로 쫙 불러보면 안 된다. 그 김밥만은 찬양이잖아요. 우리가 이 녹음실에 가서 보잖아요. 이 반주 MR을 잘못 만든 사람들은 꼭 이 김밥 많은 것 같아서 이 음악 자체가 강약이 없어.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앉아서 가수를 보면서 아이고 김밥 말아놨네. 큰일 났네. 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나오는 모든 이게 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다 김밥처럼 말아져 있어요. 이런 곡들을 부르면 붙질 않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아무리 잘 불러도 음악이 안 붙으니까 노래 잘하는 모습이 안 들려요. 이게 뭐든지 그 사람의 스타일과 음악이 딱 달라붙어야 하나가 돼야 노래가 듣기가 좋거든요. 그 대신 이 가사 전달에 신경을 쓰세요. 저처럼 노래를 못하는 아마추어도 가사 전달에 신경을 쓰잖아요. 아무리 좋은 곡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없고 아무리 좋은 설교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천천히 하더라도 이 설교도 또박또박해서 성도들이 아하 이게 나와야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설교 들을 때 벌써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이러거든. 전부 다
저는요 수십 년을 보고 전국을 세계를 다녔잖아. 딱 보면 알아. 듣고 있는지 헷갈려 하는지. 이게 프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도 어떻게 하라? 지도받고 드려라.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또 찬양의 전문적인 분이다 보니까 아들들을 잘 가르쳐서 최고의 찬양을 여호와께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자손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자, 역대기상 25장 3절에도 그달랴, 스리, 여사야, 하사바, mattia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아 수금에 맞춰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라. 이 아버지들이 전부 다 지도를 해요. 아버지가 못하면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죠. 이게 있잖아요. 찬양도 전문가에게 배워서 하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그래서 시작 자체부터 이 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피눈물 난 연습이 필요하고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찬양 단장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배우라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도 좀 교정 받으시고 이런 창법도. 여러분 모든 음악이 가사가 가다가 흔들리고 하는 이유는 호흡이에요. 호흡이 짧아지기 때문에 숨이 가쁜데 어떻게 음이 맞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호흡 조절을 잘하면 참 편안하게 음이 흔들리지 않고 곡을 마무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 불러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원래 이 원 바이브레이션은 도우리라. 이게 이제 정상적인 학적인 이 음악 이론의 바이브레이션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고 배심이 딸리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꾸미게 되면, 이 꾸밈음이거든요. 이건 뭐냐? 배심이 딸린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정상적인 바이브레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좀 아시겠어요? 난 전문가는 아니에요. 조금 안다는 것뿐이지.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훈련해서 찬양을 해야 돼요. 저는 딱 들었을 때요, 이 강약의 조절을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첫 마디에 목과 첫 마디가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이 약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가 아니죠.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강약, 중간약. 근데 이게 마지막 마디는 강약, 중간약이 없어요. 강해서 사그러드는 이런 음으로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마디에서는 멜로디가 있는 데서는 반드시 강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다 이렇게 불러. 근데 4번에 3박자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불러야 맞는 거예요. 끄떡거리지도 않네. 이제는 이제 왜 여러분이 나보다 잘하니까 그런 것 같아, 느낌이. 이 기본이 돼야 노래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강약을 만들었느냐? 다음 소절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다음 소절이 강조돼야 돼요. 보세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이렇게 노래가 돼야 돼, 강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갚아라 막 불러. 좋은 음악성 가지고. 그래서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아마추어보다 조금 낫습니다. 자, 10번째 찬양 사역자들. 역대상 23장 5절에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 이후에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4,000명이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4,000명, 찬양하는 사람이 4,000명이야.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앞에 공평하게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찬양을 잘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를 이렇게 하십니다. 역대상 23장 24절 25절에 이는 다 내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이 된 우두머리들이라. 우두머리를 삼으셨어요. 이 하나님은 다윗도 마찬가지 그 이후에 왕가의 법이 하나 정해졌는데 그게 뭐냐? 찬양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중에서 항상 리더를 삼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찬양의 영광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11번째입니다. 하루에 7번씩 찬양하는 사람처럼.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12번째 결론입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여러분이요 찬양을 늘 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앞서가 일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게 하시고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려면 이 입에서 노래가 그치면 안 돼요. 우리 어머니처럼 박자 필요 없어요. 곡도 필요 없어요. 다 한 곡으로 끝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이거 하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돼요. 우리 어머니처럼 음악성이 없는 분도 없는데, 근데 너무 능력이 뭐냐? 항상 일구일원이라는 거야. 항상 한 곡에 맞춰 모든 가사를 붙여서 통일시켜버려. 그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그 응답해 주셨는지 몰라요.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많이 드리시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지키고 싶으세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찬양하세요. 앞서가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찬양을 사랑하십시다. 찬양을 즐겨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우두머리의 자리와 모든 구원의 은총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